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는 것은 원본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원본 성경만 말하는데 이 성경은 원본 성경은 한 권뿐입니다. 하나님이 원본 성경은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본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을 사본 성경이라 말합니다. 사본 성경도 여러 사본이 있지만은 두 가지 사본은 유력한 사본으로 인정해서 이 사본을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사본에도 차이 나는 면이 조금은 있어서 그것은 이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작은 글씨로 성경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본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성경입니다. 원본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오늘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각 나라대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는데도 번역할 때 신앙 있는 사람이 번역해 놓으면 원문에 가장 가깝게 잘 번역을 한 성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많이 틀리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된 것은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합동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니까 천주교 교리에 맞게 장로교 교리에 맞게 이렇게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이 다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교 교인들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표준새 번역은 또 많이 삐뚤어져서 그러나 표준새 번역을 지금 또 채용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준 새 번역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개역 성경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성경을 바로 번역해서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까지는 이 번역본이 개역 성경이 제일 잘된 번역이라 해서 이 번역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한 것은 여기 성경이라고 나온 것이 이런 66권에 이 성경도 있지만 이 외에 외경이라 성경과 같이 그래 적어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경이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천주교에서는 좀 채용을 하고 그것도 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모든 성경은 하는 것은 원본 성경, 그 번역 성경은 아니냐? 이 번역할 때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두고 다 말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원본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시지 다르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 나타났는데 그 감동의 말씀이 진리로 나타나서 그 진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으로 했다 하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똑똑히 여기에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유기적 감동으로 영감으로 유기적 영감으로 됐다. 축자적 영감으로 됐다. 여러 가지 그 영감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영감을 되어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됐느냐? 구약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신약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은 기록할 때에 영감을 받아서 영감으로 했다. 그 영감이 어떤 영감이냐? 유기적 영감이다. 축자적 영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가만 그것을 보면 어떤 영감이겠느냐 할 때에 그것은 축자적 영감이 더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는데 영감으로 일하시는데 그 영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가? 여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게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바르게 함과 어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훈을 받은 사람, 어떤 교훈을 받은 사람인가? 그게 참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악한 동물을 만나면 악한 자가 되고 선한 동물을 만나면 선한 사람이 된다고. 사람은 그 동물을 따라 이렇게 사람이 된다 그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동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서 놀고 사귀고 그렇게 사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동무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끌고 가고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며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동무 따라 진다.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아예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독불장군이다. 제 혼자 뭐 한다고 하지만은 뭐 되겠는가?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는가? 그 사람 하는 일에 지지할 사람도 없다. 그래 말합니다. 이렇게 동무라는 것이 중요하죠. 또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서재에 가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주로 읽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사람들도 많고
민주주의 사람도 많지만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생겨지게 되느냐? 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서적을 읽느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베온네라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방 후에 고등고시 위원장까지 한 그런 유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와 마찰이 되니까 이 사회주의에 대한 책을 읽어서 사회주의에 대한 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정반대의 서적이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지식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는 그만 사회주의자가 되어서 사회주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설교를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하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그 폭포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물에 빠지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누가 확 꺼내면서 그래서 육지 밖에 나왔는데 물속에서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너는 왜 나를 부인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다 하면서 나타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로 목사 노릇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베은네라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러나 새로 목사 노릇을 한다고 해도 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지식이 다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그 목회를 잘 하지를 못하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백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조직 신학을 좀 연구하도록 하려고 다른 그 조직 신학 책을 읽어보고 우리 총공회의 조직 신학과 이렇게 따져보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찾아가도록 하려고 읽어라 했는데 그 책을 읽고 그만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난 뒤에 송 목사님은 그만 고신척으로 도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참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사람이
그 책을 따라가고 또 사람이 교훈을 자꾸 받다가 보니까 그 교훈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게 되고 이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서 어떻게 판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책이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설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의 교훈을 자꾸 받으면 우리는 성경대로의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고, 성경대로의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했듯이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바른 교훈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자녀라도 책망을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인권 해서 이렇게 사람을 바로 교훈하지 못하도록 악령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 사회가 바른 교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이 사회가 마구 악해져 가는데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인권이라 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야 된다고,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로 주장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전부 악령이 마지막 때에 인생들을 다 타락시켜서 변질시키는 운동들입니다.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의 할 일이 있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가 되란다, 나는 남자가 되란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역행하는 일을 하니까 이 일을 인해서 오는 큰 징계의 역사가 있는데도 그대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오늘 사회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면 이 세상은 급속도로 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악이 가득 차면 그것으로 세상이 끝이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록한 이 성경은 우리가 교훈받기 좋고 책망받기 좋은,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지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지도하는 것을 듣고 잘못했다고 하기도 싫습니다. 남이 지도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바른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의로 교육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성경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지도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